네, 원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시작으로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정성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한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이는 순서대로 정혜 집사님, 정성 권사님, 정숙 권사님, 신실 집사님, 그럼 원복 집사님 순으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이따 나누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은 정성 권사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너무 인격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잘 못 알아봐요. 그런 거 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봐왔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오셨나?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됐고, 그런데 예수님이 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어, 예수님이 아닌 거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님 같지 않은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물어볼 수 없었다. 이런 말 같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성품이 참 성미가 급하면서도 왜냐면 눈치는 조금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인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알아채고 얘기하니까 걷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갔다.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 모습이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그러면 성미가 참 급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왔는데 혼자만 물가에 뛰어내려 이렇게 올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예수님이란 말이 아무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뛰어들고 이런 모습들이 그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이게 보니까 등장인물이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근데 그중에서도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따로 두 분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아름다운 장면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주님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주님과 교류가 있고 주님과 친밀함이 나타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주님 마음을 아는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친밀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베드로에게 중한 책임을 그리고 중한 임무를 주는 것 같아서 '수제자에게 중요한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의 결말이 띠띠우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양을 치라고 한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아주 극한 형벌로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하게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죽음으로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끝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좀 깊이가 있는 어떠한 심오한 것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에 대해서 같은 제자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코미디 같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약간 웃기다. 이제 다른 사람도 궁금한 거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명옥수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너무 어 차갑게 그동안 너무 따뜻하고 막 화기애애하고 막 마음 뜨겁고 이랬는데 갑자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사람 뻘쭘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예수님과 관계인 것 같은 거예요. 1대 1의 관계,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내 관계에 끼어드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자꾸 나를 예수님 앞에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고 그것이 핵심적인 관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요한이라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다 뭐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다른 표현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음 '요한이 자기 이름을 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약간 의문은 약간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 요한의 시선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쪼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다 자기 생업으로 다 가 버린 상황에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인데 야단치지 않고 배신자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따뜻하신 분이면서도 아 그러면서도 약간 쪼끔 코미디적인 부분들이 그 핵심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 아무 소용없다. 명옥 집사님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안 한다. 난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숙권사님. 음. 예, 저는 오늘 인제 본문 말씀을 최근에 계속 시편을 하다가 요한복음이 딱 올라오니까 여기서 묵상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아까 정승 권사님 쭉 읽으실 때에 어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딱 임재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래 하면 "너고 하나만 딱 얘기하면 뭐 얘기할래?"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 갑자기 나는 그러면 뭐를 해 달라고 인제 주님께 하면서 그러니까 막 떠오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주님께 뭐 받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에 이것도 그럼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러면서 한마디를 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인제 제가 음 마음이 좀 힘들어지면서 제가 예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할 때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아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구나.' 그냥 그때 마음이 되게 이렇게 제가 어땠는지 그냥 '울기만 하겠다.' 그전에는 우리 애들인데 그런 말도 했고 나도 막 이것저것 막 욕심내서 뭘 하고 싶었지만 그때 내가 마음이 엄청 어려워서 마음이 땅끝까지 낮아졌을 때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래 보니까 와 가지고 이 예수님이 인제 그 베드로 보고 와서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게 물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런 이 말씀들은 사실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 교사 강습회 가면 늘 이제 아이들 양육할 때 이 본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본문이 이게 떠끼니까 늘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본문이구나 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이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역에 대한 이제 최근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가정 사역, 뭐 직장 사역, 뭐 교회 사역 이런 거 사역적인 안목에 대해서 많이 배우니까 이 말씀이 이제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걸로. 그러면 사역하는 데서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많이 힘든데 힘들 때도 많고 사역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갈 때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아,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냐 할 때 예수님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구나. 정말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소용없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울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또 양을 먹이라고 내인데 말씀하실 때 내가 답변할 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실 집사님. 음,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아 달라.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음,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잠시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조금 전에 강구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시댁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이제 이사 전부터 시댁 그 아가씨 가족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같이 시아버지 면회, 요양원에 면회 갔을 때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막 이사하자마자 어머니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좀 많이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달 뒤인 이때쯤이면 정리가 됐을 것 같으니까 내일 또 아버님 생신이고 또 요양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갔다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기로 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해서 이제 내일 또 하게 됐는데 또 아까 또 장 보고 들어오면서도 또 계속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남편하고 또 툭탁거리면서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또 아직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마음 찔림이 있어서 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복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3절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할 때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정말 고기가 한 마리가 없는 상태 그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
며칠간이나 계속되는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상황이. 제가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가정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정말 가족들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훈련받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조금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유함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제 마음이요. 막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막 너무 자유롭고 역시 할렐루야고 은혜롭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비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당황스럽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마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랬었던 게, 이제 며칠 전에 저의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저한테 신앙 상담을 이제 했어요. 저 동생이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얘기도 하고 뭐 그동안 배웠었던 것들도 제가 이렇게 좀 조언도 주고 권고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뭐지? 그 후배가 끊으면서 막 언니 너무 최고야. 뭐 언니 진짜 언니 믿음이 되게 깊네요. 뭐 이러면서 언니 막 너무 위로받았어요. 저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막 굉장히 저를 엄청 칭찬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제 그래도 입을 쓰셔서 좀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잠깐 후에 음, 굉장히 또 다운이 됐어요. 정말 그 저를과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말하고 막 이렇게 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했었던 내 말이 그냥 뭐 말은 되게 막 근사하고 뭐 번들어 한 것 같은데 내 지금의 실상과 너무 괴리가 있다는 다른 사람은 다 어, 이렇게 좋게 이렇게 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서 나는 정작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드는 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말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이 제자들과 같은 심령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지사님이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위로가 됐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던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해주신 거는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생선이랑 떡을 구워놓고 밥 먹이라고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새로운 앞으로의 사역도 주시고 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오늘 주님 제 마음에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걸 좀 응답으로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뭐 그물을 고기가 없으니까 그물을 그냥 던져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굉장한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겠구나.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거는
어떤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제가 이 텅빈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기도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 뜬금없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가 제가 옛날에 그, 왜 내적 치유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크리스찬 정신과 선생님께. 근데 그분은 병원에서 뭐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몸의 병이 이제 몸의 어떤 신체의 병이라기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병이라는 그런 강해였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이게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좀 기도를 하게 됐고,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까 했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음, 그 내 양을 먹여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3번 다 그냥 네가 뭐 말씀을 얼마나 아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거나, 네가 영성이 그렇게 대단하냐, 너 그러면 자신 있냐, 뭐 너 얼마나 가진 거 있어, 뭐 너 뭐 기도는 나랑 얼마나 한 것 같아, 그런 말씀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만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 제가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사명을 제대로 이제 받고, 어,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을 조금 더 넘어서서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이상했을 수도 있었고, 이게 방해일 수도 있었겠구나. 너무 좋은 일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그 너옥 지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9월인가 10월에 그 용산 목사 모임 할 때 그 본문이랑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나눴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그물이 가득 물고기를 담았는데 이게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어, 아무리 많아도 탈이 안 나는구나.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게 뭐든지 간에 기탈 없이 저한테 가득 차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묵상을 하면서 너무 위로가 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물고기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이 잡혔던 것을 봤어요. 저도 이걸 봤는데, 아, 저는 아직은 이렇게 제 방법이나 아직은 제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렇게 고기가 잡혔던 거를 봤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좀 의지하는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회사가 이제 공사 같은 게 이제 뭐 증축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관계 기간에 와서 이제 점검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점검하고 하다가 이제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공사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부원장님이 오셨어요. 방은 작은데 그러다가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오셨어요. 그러다가 또 업무부장님 또 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장님까지 다 오셨어요. 다 서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은 작은데 이제 다들 서서 막
계속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서 '아 회사에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 그런 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예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고 싶다. 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정혜 집사님 나눠 주겠습니다. 네, 상황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뭐 중간에 또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긴 했지만 어 이제 정말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좀 베드로가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약간 쓸쓸하면서 뭔가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 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나중에 또 후회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런 자기들의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 속에서 얼마나,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실패감이 있었을까.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사랑하냐고 이렇게 3번 물으시는데, 어, 되게 좀 그 베드로를 제자로 이렇게 콜링하시고, 제자로 살라고 이제 나중에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되게 자주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죠. 살면서 예수님보다 저의 연약함이 더 커지고 욕심이 더 커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명신교회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어,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내용은 어, 예수님께서 저의 이렇게 중심에 그래도 예수님 좀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고백을 좀 받고 싶으시겠다. 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저의 삶이 좀 그런 걸 좀 받고 좀 그런 실패감이 더 앞서기보다는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고 저도 이제 22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도 누구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마음. 여전히 저도 저 사람은 어떨까 아마 되게 주위 사람들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 어떻든 간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좀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고 싶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니, 저기요, 제가 옛날에 무슨 어떤 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정성 고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뜬금없이 저 제자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책망을 주시는 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때 말씀을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아유, 저는 저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뭐 저 사람들보다 제가 뭐 더 주님한테 열정적이라고 막 계속 비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막 이렇게 양을 먹이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또 물어봤잖아요. 누가 더 사랑을 비교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정말 안 변한다. 상관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
라고 그때 강의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잠깐 나눕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나누실 분 있을까요? 정동선님 너무 재밌게 웃으셔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실하고 막 진지하고 막 사랑이 흐르고 막, 베드로 너밖에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땡김없이 이렇게 반전을 주니까 좀 약간 웃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또 우리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아니, 성경 읽으면서 간간이 좀 웃기고 좀 웃긴다 이런, 야, 코미디 같다 이런 때가 있는데 이 장면도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그러면은 오늘은 원복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정숙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오늘 서로 말씀 보면서 마음 나누고 위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기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가득 찬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예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몸이 좋지 않으셨던 정숙 권사님의 몸을 만져주시고 불편한 것들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각자 제자들처럼 삶의 일상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각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저희는 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를 더 많이 더 크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시옵시고 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에 저희가 주저없이 예수님께 응답해 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